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저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 500년이 지나고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교회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의 중세시대 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관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기를 너희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내든지 고행을 하든지 성지순례를 하든지 뭘 하기만 하면 되니까 신부가 너희들에게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고행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루터가 이 문제를 놓고 95개의 질문을 이테베르크 대학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느냐?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라는 질문을 이테베르크 대학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중세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뿐 아니라 칼빈과 zwingli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 중요한 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다. 교회의 전통이나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나 우리 어떤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낸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를 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재능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5가지의 호재를 가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누가 체험을 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말씀에 맞다면 아멘으로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치대를 받는 로마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갑니다. 성경자는 이 집이 베드로나 안드레의 집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겨나옴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4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그 많은 무리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갈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선언을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거기 앉았던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 너희가 대답해 봐라. 여기 중풍병자가 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너의 병이 나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하고 선언을 하면 병이 나아야 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마 첫 번째 말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받았느냐 표가 안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심지어 나병 환자가 와도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병도 예수님은 너무 쉽게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너의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죄의 선언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했냐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죄의 선언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 성전의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이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죄의 선언을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사죄의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의 죄의 사함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용서받는다 아무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불추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결론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성령의 약속,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권세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죄의 죄의 사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병들어 있는 나에게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한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구도가 나고 내일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 나에게
너의 모든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텐데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1세기에 있는 이 한 중국 명자에게, 또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교식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한 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했지만 죄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빼앗고 탄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죄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처치하고 빼앗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단식하기를 내가 70년, 80년을 살아오지만 그 이 땅을 되돌아볼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탄식뿐이다. 답답함뿐이다. 아픔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모든 뒤틀린 세상을 다시 만들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근원의 문제를 내가 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몸의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고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의 은혜들을 주심을 통하여 자유하고 그 어떤 눌림에도 눌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확신하며 주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해결해 놓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물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할 때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쁜 꽃은 오래가지 못하여 시들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꽃꽂이하는 꽃들은 다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병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풀과 꽃처럼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상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죄지며 살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힘있게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너희의 죄를 자백해라. 자백하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백하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눌림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사함을 누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의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중국인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국인자에게 선언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국 병자에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중국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국병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붕이 뜯어지고 그 가운데 상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문 앞에도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뜯어내서라도 이 중국병자를 내려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이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이렇게 갈대 같은 걸 섞어 놓았고 약간 진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뜯어내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을 뜯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과연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은 과감하게 집을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온 이 중국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중국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될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될 거야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뜯어내어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시고 그들은 더 믿음을 발휘하며 힘있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막까지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음에 가자, 다음에.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들고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 노력인데 굳이 예수님에게 갈 필요가 있을까? 오늘은 아마 말이 아닌가 봐. 가자. 그렇게 누군가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이 네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왔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면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일 없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했을 때 오늘 이 사람이 낳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정식 문을 통해서 갈 수 없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붕인 것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비난의 소리가 있었겠죠.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왜 그 지붕을 뜯어내느냐? 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하느냐? 온갖 소리를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가면 이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비난받고 이 사람 살리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시대는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뭘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안 되는 이 편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길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그것을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말할 때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서기관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오늘 그에게 어떤 은혜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무리들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오늘 역사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사람은 지붕이라도 뜯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많은 방해물을 자격으로 써야 되는데 지붕으로 뜯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들의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함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탓한다고요? 오늘날처럼 예수님 믿기가 쉬운 세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믿다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존중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집안이 다 나라, 직장, 재산 없습니다. 바로 황제 때문에 다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그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간다고 할 때 한동안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님께서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왜 교회 나가느냐 하고 두들겨 뺐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너 왜 학교 갔냐? 교회 가느냐? 학교에 있어야지. 맞으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 때문에 맞으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맞으면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맞으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예배가 시작이 안 돼도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될 때 눈물이 나겠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을 한다 했던 자체가 은혜가 되죠. 오늘 설교가 어떤 것도 다 너갈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한다는 그 은혜 자체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예배가 은혜였는데 현재는 은혜가 안 된다고요?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 왜 과거에는 은혜가 됐는데 지금 은혜가 안 됩니까? 오늘날이 훨씬 은혜 받을 조건이 많으시죠. 우리는 그나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최소한 30명, 40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단계가 내려가면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30%밖에 서울에서는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순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만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드려도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오늘 순간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한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강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주님이 이기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만드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